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애쓰고 수고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경북의 산불로 인하여 서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이 초토화되었으며 하마의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잃고 항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연을 무자비하게 훼손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 상생해야 함을 깨달아 후손을 위해 이타적이고 배려 있는 삶의 습관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이 나라의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편을 가르기보다는 사랑과 포용으로 공생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며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천사와 같은 아이 영인이가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퇴원 후 건강한 피가 샘솟고 항암 치료가 또 간염 관리가 잘 되어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인이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치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전부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돌아온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기에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전 광고에도 말씀을 광고해 주셨는데 지난 그 주일날 저녁에 새꿈교회 1주년 기념 파티를 기념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념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참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땐 미리 목사님 혼자였지만 1호기 성도와 함께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래도 한 서너 명의 현지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누구든지 이런 의식은 대부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죄책감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수치심 이런 것이 마음속에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사실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주 새꿈교회 기념 1주년 예배를 하면서 데크 공사도 마치고 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놀라운 건 그 마을 주민들이 6명이 나와서 식사를 그러니까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어부이시라 가지고 가서 방어를 그날 잡아서 저녁에 방어회를 떠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통닭집 사장님은 오셔서 우리 서수경 권사님과 청년들 3명하고 해서 4분을 자기가 주방장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지휘를 해서 음식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뭐 통닭부터 시작해서 막 샐러드까지 과일까지 다 있고요. 그래서 참 이분들이 너무 귀한데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 너무 궁금하기도 했어요. 마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하러 갔는데 이미 그곳에 사는 분들이 우리를 섬길 준비를 다 하고 우리는 가서 뭔가 전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이미 우리 삶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물론 그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목사님이 하신 일들이 있지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또 올라와서 목사님이 전해준 소식은 그 6분 중에서 3분이 이번 주에 교회 한번 와보겠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괜당 문화가 아주 깊숙이 뿌리 내려 있는 제주도에서 외지에서 온 육지에서 온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을 쉽게 열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그곳에서 하신 일들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참 예의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눈치를 챘어요. 이분들은 잔치집에 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술을 어떻게 마시는가? 아주 큰 종이컵에다가 전부 다 물처럼 이렇게 마시는데 소주병도 없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참 예의가 있으십니다. 그러고는 이제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물었어요. 보십시오. 이분들은 우리가 외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다 잔치 준비를 자신들이 다 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술 먹는 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물처럼 몰래 숨겨서 먹는데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어요.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자기들의 행동을 숨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러지 말고 우리는 술 안 먹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그냥 내년에는 교회에서 술을 준비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 굉장히 예의 있게 우리를 대하였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늘 쉽게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법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방법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해보면요. 자기의 문화적 한계를 뛰어넘을 용기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에게 맞춰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가 이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자꾸 얽어맨다면 그것만큼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술 한잔 하면 깊은 죄의식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 집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뭐 해서 뭐 우리 장로님들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어쩌다 이렇게 술이라도 한잔하고 담배라도 한번 피우면 그게 깊은 어떤 의식 속에 내가 술도 못 끊는 직분자라고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건 더 확대하면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교회만 들어오면 평소 안 하던 기도가 자꾸 하고 싶고 기도를 왜 안 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일상생활에서 계속 이렇게 억압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심판자이면서 자기 자신이 가해자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피해자이기도 해요. 한 사람 안에 심판하는 역할도 다 있고 가해하는 역할도 다 있고 피해자로서의 다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나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판단하실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심판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자꾸 자기의 삶을 판단하고 거기다 뭔가 맞추려고 하는데 좀 심판은 그분에게 맡겨놓고 그분이 내게 깨닫게 하고 그분이 내게 바라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겨지는 이런 수치심이나 죄책감들은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 다른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입니다. 뭐 수치심이나 죄책감 때문에 화도 내고 그렇게는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항상 괴롭히고 자기 자신에게 항상 칼을 들이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너희가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함을 받되, 여러분 28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함을 받는데, 그러나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는 것, 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자주 이런 구절을 보면 자신이 겪었던 일들,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이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해요. 결혼 전에 빚이 많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난 뒤에 그걸 다 갚았어요. 살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기만 하면 내가 결혼 전에 그 몹쓸 빚을 졌는데 그것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너무 고생했어, 그거요 매번 듣고 있어요. 저 이미 그거 다 갚았고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늘 그 배우자만 보면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몹쓸게 이렇게 했다고 막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권사님은요, 오래전에 정말 20대 때 젊을 때 낙태했는데 그 지난 지가 5, 60년이 넘었는데도 그때 그 죄가요 자기 마음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서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또 기억 속에 깊이 각인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다 보니까 그것이 지워지고 하는데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죄이든지 간에 그런 죄는 다 내가 사해 준다, 그 말씀을 이미 하셨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재정적인 손실이든지 또 나의 어떤 과실로 인하여서 누군가 장애를 입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받은 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수치심과 미안함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 나의 죄는 여전히 사해지지 않았어, 용서받은 것 같은데도 또 올라오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핥히는 일들을 주저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죄의식 내지는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주 깨닫는 것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에 이런 엄청난 어떤 행위까지 있으면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는 방금 언급한 이런 죄가 아닙니다. 방금 언급한 나의 행실과 과실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두고 영원한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모독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단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예수님의 기적의 행위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만 해도 중풍병 걸린 사람, 손마른 병 걸린 사람, 또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또 많은 각종 질병이라고 이렇게 요약한 여러 질병을 주님이 고치셨어요. 심지어 질병만이 아니라 아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런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이 많이 고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마가는 그의 이름을 인자라 하였습니다. 인자신 이분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원래 만드신 모양 그대로 정상적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질병의 종로로 타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원래 만든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바다까지도 자연도 통제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인자이신 이분은 능력이 많으신 메시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이 능력을 본 사람들은 놀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권세가 있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심지어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 두려워서 풍랑이는 바다에서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다까지 잠잠해지는가 라고 그들이 따르면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회당에 들어가서 만났던 첫 번째 귀신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귀신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답은 멸하러 왔다. 그래서 그들은 벌써 떨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말씀 하시지 아니하였어도 그가 회당에만 들어가도 그 회당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두려워 떨며 그분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시죠. 율법사나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이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놀랍게도 귀신은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다 보시면서 야, 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병도 고치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능력을, 기적을 행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붑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유대 사람들이 가나안 신을 조롱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가나안 신. 그래서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 날아다니는 그 곤충 파리 있잖아요. 파리의 왕이다, 파리들을 통치하는 주다, 그런 뜻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무시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파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며 놀렸습니다. 판단하였습니다. 성경에 사탄을 뜻하는 말들은 여러 말들이 나오죠. 사단도 있고 귀신도 있고 무슨 세상 통치자라는 말도 있고요. 또 거짓의 아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용, 뱀, 뭐 다양한 뜻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들의 이름이지요. 이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사단을 쫓아낼 때에 사단의 힘을 빌려서 사단을 쫓아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재밌게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조롱하고 폄훼하고 자신을
귀신의 종로로 탄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해보자. 그러면 너희 자녀들에게서 귀신을 도대체 누가 쫓아내주냐. 내가 귀신 들린 사람으로 한다면 너희 자녀들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고 또 다른 귀신이 들어갔는데 너희 자녀들은 누가 회복하냐. 여러분 참 자기 자녀가 회복된 그 부모가 보면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될 터인데 그 말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귀신이 들어갔네. 이 이야기를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너희 말대로 한다면 도대체 너희 가정과 너희 나라와 너희 집은 누가 고치겠느냐. 고칠 자가 아무도 없다 해요. 사단이 고칩니까? 망가뜨립니까? 다 망가뜨리죠. 선하신 하나님만이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모든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이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는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28절, 29절 말씀에 모독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죠. 그렇죠? 신성 모독, 하나님의 모욕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그 말을 돌려주고 있는가 하면 서기관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지금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성령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서기관들이 판단했어요. 힘의 근원이 귀신에게 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를 가만히 보면 가정을 세우는데도 능력이 필요하고 집을 세우는 것, 나라를 세우는데 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귀신은요, 압제하고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을 총칼로 억압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총칼을 사용하지 않지요. 자신이 오셔서 섬김으로 자신이 종이 되셔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총칼로 세워지는 것이 나라를 못 세웁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나라다워지려고 하면 섬기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낮아지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고 착취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섬기는 데 쓸 때 그게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많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도 서기관들을 기적으로 제압하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갑자기 말문이 막힌다든지 그들이 갑자기 집에 재난을 맞는다든지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보여주고 주님이 기다리고 책망하고 하지만 다 이게 말이지 폭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사탄은 끊임없이 분쟁을 통하여서 힘으로 제압해서 억압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내어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사단도 힘이 있고 귀신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탈하려고 하면
더 큰 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 너희들 말대로 하면 도둑놈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주인보다는 힘이 세야 되지 않냐, 그래야 물건도 훔쳐가고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사단을 강탈하고 사단을 제압하였습니까? 자기 자신의 죽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는 것하고 섬김으로 누군가를 섬겨서 감동시키는 것하고 어느 것이 힘이 더 세신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힘을 좋아해요. 권력을 너무 가까이 해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말을 해서 이렇게 단어를 쓰신 것이지, 마가복음 전체로 본다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영과 싸워 이기는 방법이에요. 특히나 지금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당장 힘이 필요한 것 같고, 당장 규모가 필요한 것 같고, 돈이 더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정말 유혹 앞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과 그 졸개 노릇하며 총칼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들이대는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낮아지는 섬기며 정말 피 흘리지 않는 인격적인 대화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재물이 되려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인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걸어다니는 그곳이 모두가 성전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가시는 곳은 다 성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래서 너희가 모이는 그곳이 내 집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은 그런 눈으로 보면 이동 성전이에요. 성전. 두 다리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 그곳이 성전이고, 또 그것 가지고 시장 가면 그것이 성전이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 다 주님이 가는 곳은 다 성전이 되었어요. 이 성전이신 주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회복시키셨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도 만들어 주셨어요. 왜 주님이 인자, 성육신 하셨을까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도 해요. 성육신에 관하여서 이 아주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육신의 원인은 인간의 죄이고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방법은 성령을 통한 동력녀 탄생이고 그 내용은 계시이고 그 목적은 구속이며 그 결과는 예배이다. 여러분 여기에 성육신을 가지고 그 원인이, 성육신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몸을 입은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온전한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이 우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유일하게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몸이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린 양이신 이분이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지셨고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들 너 안 믿으면 나 너희들 벌 줄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셔요. 협박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 앞 단계가 없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는데 따먹고도 안 죽잖아요. 그냥 그 동네에서 쫓겨난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먼저 육체적인 죽음이 오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거하는 그 동네로부터 그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았어요. 그렇게 하고도 그들이 900살이 넘게 살잖아요. 아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900살 이상 살면 진짜 잘 살았다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죽음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성육신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하셨으면 우리 보고 하나님 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로 자신의 몸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은 성령을 통한 동정녀 탄생이며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시고 그 내용은 계시이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자가 되신 이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그분이 이분이 하나님의 복이었고 이분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고 내가 비록 지금 너무 죄의 모습이 많이 있어도 이분 때문에 내가 심판 안 받는구나.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지요. 그 목적은 구속이며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구속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과 만물을 회복시키는 정말 우주적인 회복이 다 이 성육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먼저 행하심을 알고 난 뒤에 그 일로 인하여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이유와 성육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복과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결과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새꿈교회가 이렇게 개척되고 1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 선교부 우리 부장 장로님과 또 국내 해외 선교부 파트를 맡고 있는 우리 팀장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협력하고 특별히 이번에 이런 말씀을 제게 미리 목사님이 전해주셨어요. 목사님, 가끔 이렇게 여행 와서 들려주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자기가 숨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도 거기가 얼마나 적적한 곳입니까? 그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여행 오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와서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한 이것이 자기를 너무너무 위로하고 쉴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또 드러나지 않게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일을 보면서 여기에 교회가 진짜 필요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교부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육신 하신 인자 되신 예수님이 어린 시절, 그리고 그분이 어린 시절을 말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세례받는 일이었어요. 자신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해요. 여러분, 죄인들 곁에 서서 죄인이 아니신 분이 죄인들이 져야 할 모든 짐을 지겠다고 그 세례를 자신이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신 주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두 번째 모아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끝에 보시면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혈육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가족이고 친척이고 형제 자매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공동체는 여러분 혈통과 또 문화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믿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화합케 하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행하는 걸 내려놓고 민족성을 우선시하고 그 정체성을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복음이 가진 능력이 축소가 될 것입니다. 편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어떤 부분만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행위가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부활절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부활절 날 세례를 받는 형제와 자매들 가정들이 무려 12명이나 돼요. 그 중에 2명은 어른이고요, 입교도 2명 있고 나머지는 막 태어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신생아들이 세례 받는 거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저는 작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재작년에 하나님, 부활절 날 어른 세례, 성인 세례를 주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원래 2명을 세례를 베풀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어른 세례는 전도하지 않고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는 게 어른 세례입니다. 출산이 없으면 어린아이 세례는 못 주고요. 그리고 또 교회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이런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있어야지만 입교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세례가 있고 유아 세례가 있고 입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출산도 있고 또 교회학교를 통하여 교육도 있고 또 작지만 누군가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서 점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인자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새로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을 새롭게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십니다, 이것 아니고는 다 용서받는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가해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피해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심판자이신 그분께 나아가서 용서받고 자유하며 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인자이신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표징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조금 전에